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봤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구약성경 289쪽입니다. 289쪽. 2주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성 파트가 한 절, 남성 파트가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아멘. 제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까? 예? 제 발음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6월절 지나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죠? 6월절 바로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활 후 40일 계셨으니까 오순절을 며칠 앞두고 승천하신 거예요? 한번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6월절 오순절이 언제예요? 6월절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며칠 앞두고, 오순절 며칠 앞두고 올라가신 거예요? 대략 열흘, 그죠? 열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120분들이 예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정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죠. 그러니까 기도한 지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엄밀히 말하면 뭐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어디에 어느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이 왕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에서 사무엘상 8장까지 몇 년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것 같아요? 신명기 17장을 대략 BC 1061년으로 봐요. 1406년으로 봐요. 1406년.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이 기원전 1050년으로 봐요. 대략 1050년.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적어도 350년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날을 다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 계획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원찮네. 아멘이.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떨려요. 두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라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게 될 것을 350년 전에 적어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왕좌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의 왕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라야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뜻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이름을 높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왕관보다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한번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해서 읽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평생에라고 하는 단어와 자기 옆에 두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가끔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 읽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곁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몸 가까이, 네 삶 가까이,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의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지혜와 힘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옆에 두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많은 것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생에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까이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올 때만 성경을 찾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말씀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비상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갑자기 아플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비상약이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비상약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숨 쉬듯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시아 왕 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제대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우시아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스가랴를 잘 모르지만 성경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우시아 왕 옆에 있을 때에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진 이유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기술력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우시아 왕 곁에 있어서 우시아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 다스리도록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해 줬고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고 권면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스가랴는 왕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 곁에 말씀이 있도록 늘 조언하고 일깨워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결과 형통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 형통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통이 계속되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가랴가 떠나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을 평생 옆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사역의 초기뿐만 아니라 사역의 말기에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옆에 두라, 그리고 읽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더 이상 심령에 말씀으로 인한 떨림이 없어요. 떨림이 없어.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직분은 있는데 충성이 없고 잘못된 줄 아는데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저 익숙함으로 하는 것, 구원의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떨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익숙함으로 생활 습관처럼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서운 적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19절이고 20절에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면. 그리고 셋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로만을 걷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죠.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경외가 사라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죄 쪽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진리처럼 붙듭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화합니다.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 아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붙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뭐예요?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말씀 아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언제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준비했어요. 제가 수요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요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일 설교는 신명기 17장입니다. 이미 주일 전에 지난주 주일에 준비하고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수요일에 이미 말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 말씀을 떠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말씀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교회에게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주의가 뭐예요? 날마다 말씀에서 떠난 부분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에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말씀 아래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완성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은 다윗도 아니죠. 솔로몬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자기 판단을 따랐고, 솔로몬은 우상에게 기울었으며, 우시아는 교만해졌고, 여호와김은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왕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원함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원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의무처럼 대합니다. 오늘 분량을 읽어야지, 체크해야지. 물론 이것도 귀한 일이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습관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장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방망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숨겨진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기 의가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서면 자기 교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그는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그는 적어도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벽면보다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말씀보다 자기 체면을 붙듭니다. 말씀을 옆에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까운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 사람은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자기 행위를 핑계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말씀이 자기 옆에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보다 인생을 더 가까이 합니다. 기도보다 세상 소리를 더 오래 듣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잡지 못하며 이리저리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늘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염려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늘 두려움이 커집니다. 세상 욕망을 가까이 하면 세상 욕망으로 탐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죠. 되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버텨냅니다. 요시야 왕 시대의 서기관 사반을 기억하실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 말씀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 순간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시작은 군사 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탐욕일 뿐입니다. 감정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행사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그래서 강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시대는 의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의식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으로 중심이 이동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다시 이동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빈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속은 텅텅 비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중심이 무엇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욕입니까? 성공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결정할 때 말씀 옆에 두고, 사업할 때 말씀 옆에 두고, 자녀를 키울 때 말씀 옆에 두고, 분노할 때 말씀 옆에 두고, 칭찬받을 때 말씀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위험해. 말씀 없는 은사는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 없으면 모든 행위가 자기의 영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높아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어디로부터 깨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되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점점 자기 자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점점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만나로만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땅 이민족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그 말씀을 손에 들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옆에 말씀을 두십시오. 죽는 날까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평생 말씀을 제 곁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이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내 평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이 말씀 곁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람 붙잡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쥔 것, 그것 의지하다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평생에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고 읽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읍시다. 말씀의 다스림 앞에 순복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말씀 붙잡고 살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천성을 향하여 변함없이 전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